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왜 사도행전을 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계속 이 흐름대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일어난 사역들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전환점이고 또 이정표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게 틀린 길로 가지 않도록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때로는 환난이고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견디기 힘들 수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시험도 주지도 않고요.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게 문제가 왔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왔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그릇이 된다고 인정하니까 그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히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를 정확히 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귀 기울여서 집중하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라고요? 순종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라는 말입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인도해 가신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또 강단의 말씀이라든지 내게 주신,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에,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게 보이는데 고개 돌려버리고 나는 못해요 이래버리면 그렇잖아요. 적용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조금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뭐 불신앙까지 생기는데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내게, 내 양심에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은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가봐야 돼요. 가보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왜냐? 가봤을 때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큰 응답들이 숨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안 가보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데반과 빌립과 아나니아 같은 이 사람들이 뭡니까? 중직자들이에요. 직분을 가졌던 이 준비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됐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사도들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사도들은 여기 왜 중직자만 나옵니까? 사도는 왜 안 나옵니까? 이제 이걸 확인해 봐야죠. 자, 오늘 제목을요, 초대교회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직자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먼저 봐야 될게요. 이제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도죠.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역을 했냐? 베드로도 막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32절에서 35절에 보면요, 누가 있나요? 요빠죠, 루따라는 곳이죠. 루따라는 지역에 애니아라는 중풍에 걸린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를 고쳐주면서 이 루따 지방에 완전 이렇게 막 전도운동을 일으키죠, 그죠? 그러면 9장 36절부터 또 43절입니까? 43절에는 요빠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요빠라는 지역에 누가 나오죠? 다비다. 죽어버려요. 이 소금 만드는 이 여자가요,
병 걸려 죽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가서 다윗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기적이 일어나죠. 이 요빠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가이사랴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둔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대 그죠?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라고 돼 있죠. 이탈리아죠.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보면서 조금 웃겼던 게 뭐냐 하면요. 주일학교는 아닌데 제가 또 지도를 좀 그릴게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죠. 그죠? 여기를 소아시아라 그래요. 여기 아시아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죠. 여기가 그리스 아테네, 성경은 아덴이라고 돼 있죠. 이게 마게도냐예요. 한참 더 가면 여기 이제 로마가 나와요. 로마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루따는 여기 있어요. 요빠는 여기 있어요. 가이사랴는 여기 있어요. 베드로의 사역이에요. 베드로의 사역이 섹터인 거예요. 베드로가 사역하는 섹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냐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이 시작이 돼요. 안디옥에서 처음에 이쪽으로 가서 배 타고 건너간 다음에 다시 이쪽에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죽을 뻔하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못 전하게 막아서 어디로 가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배 타고 건너가요. 여기에서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요리 내려가니까 뭐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돌아와요. 돌아올 때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오죠.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가서 잡혀서 어디로 가면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또 로마로 가는 중에 여기 성경엔 그레데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크레타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뭐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섬이에요. 거기 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하고 요 밑에 있는 멜리데 섬 지금 뭐 몰타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하고 일 하다가 아무튼 여기 가고 또 나중에는 여기 셋집에 있으면서 사람 온데 돌아다니면서 한 이쯤에 있는 스페인까지 갔다가 와요. 베드로의 섹터하고 바울의 섹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왜 그러면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거 베드로 대단한 사역자잖아요. 그죠? 지금 애니아 지금 중풍병자 환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단 말이에요. 큰 사역을 하는데 이게요. 큰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틀이죠. 그죠? 틀에 딱 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요. 그럼 나머지 사도들은 오죽했겠어요. 그 틀에 딱 묶여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알아야 될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법을 정해줘요. 아주 디테일하게 음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발굽은 안 갈라졌는데 되새김질만 하는 그런 동물은 먹지 마라. 또 뭐 발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안 하는 짐승은 먹지 마라. 타조 같은 건 먹지 마라. 독수리 같은 거 뭐 시체 먹는 그런 짐승이나 새들도 먹지 마라. 뭐 이렇게 박쥐 먹지 마라. 옛날에 우리 뭐 코로나 뭐 박쥐 때문에 왔다 하는데요. 뭐 아무튼 그런 먹지 마라는 거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놔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또 먹어도 되는 음식들 보면 대체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용으로 제물로 쓸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주로 먹으라고 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12시쯤 되어서 기도하려니까
배가 고프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밥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무슨 환상이냐? 이렇게 대접에, 그죠? 이렇게 내 귀퉁이에 이렇게 탁 보자기로 싸가지고 봤더니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아니,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입에 댄 적도 없고 안 먹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먹으라고. 그 지금 하나님이 먹으라라고 해요. 부정해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3번 있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3번이나 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부도 3번이나 했겠죠, 그죠? 예수님 부인했던 것처럼 3번이나 또 그래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럼 이 환상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누구에게 보내죠? 고넬료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이 고넬료가 바로 뭐예요? 백부장이고 뭐 로마 군인이지만 뭐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 너희들이 지금 베드로야,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도 된다고. 이제 괜찮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했지 않냐. 가서 복음 전해라. 이 환상을 지금 완곡하게 돌려가지고 이걸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부했다는 게 뭡니까? 지금 먹으라고 주일날 뭐에 대해 순종에 대해서. 그렇죠. 성령인도 하나님 뜻이면 해라는 건데 거부했다니까요. 베드로는요. 뭐 때문에? 뭐에 묶여가지고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정확한 인도인데도 이거를 노해버리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행동의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으로 가라는 이 약속을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쉽게 말해 세계복음화에는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조차도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까? 이방인들 관심 없고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예요? 선민사상인 거예요. 이게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상 딱 잡혀가지고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역 자체도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딱 국한돼 가지고요 어디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에 빠지냐?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보면요 이 단어를 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 할례가 뭡니까? 남자 몸에다가 흉터를 내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상징합니까? 그 상처를 계속 보면서 그것도 화장실 갈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마다, 자기 전에 화장실 갈 때마다 계속 그걸 확인하면서 뭘 확인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그래서 할례 자체는 구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이방인들, 저 사람들하고는 같이 식사도 안 하는 게 당시에는 맞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요 더 이상 할례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죠? 마음의 할례 받으라고. 때는 뭐 할례 그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그런데 여기에 묶여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이요 여기에 전부 다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왜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냐? 그 집에 왜 들어갔냐? 그럼 베드로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하죠? 아니, 난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자꾸 가라고 해가지고 이 뭐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는데 내가 할 수 없이 갔습니다. 이러니 갈라디아서에 나중에 바울한테 욕먹는 거예요. 그 바울한테 책망받는 그 사건이 발단이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을요 가진 자예요. 복음 가진 자는요 살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틀이라는 거에 묶여 있으면요 이게 진짜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한다니까요. 성경에도 보면 그 마음밭 비유 있지 않습니까? 마음밭 비유가요 별거 아닌 얘기지만요, 돌밭에 떨어지면요 뿌리를 못 내린다.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가시밭에 있으면 가시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이고 뿌리고 뭐 가시고 결국에는 뭐죠? 틀이에요. 틀이에요. 필요 없는 것들 이미 다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도 이상 그 뭐 제도 율법 이게 남아가지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는요, 저는 제가 이게 복음 듣고 훈련 따라다니면서 늘 훈련 따라다니는데 너무 은혜 받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 아, 괜찮구나. 그래, 복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땠습니까? 괜찮잖아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조차도 이게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뭐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갑자기 다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뭐냐? 하나님 자녀가 복음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그죠? 뭐 온유와 절제, 뭐 양성과 자비, 뭐 충성, 이런 게 다 그 증거로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이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만.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틀을 깨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요 살리는 쪽으로 모든 판단과 상황 결정을 해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23절에는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면요, 자기는 복음 때문에, 나는 복음 때문에 유대인인 척 할 수 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인 척 할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율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한다.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연약한 것처럼 행동한다고. 왜 그렇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전부 살리기 위해서.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요. 괜찮은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17절이요. 시간 되신 분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부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요. 저는 이게 제 안에 제일 안 되는 것들이 이거였어요. 이게 제가 그 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막 이게 뭐 이게 중학교 때 이제 합숙을 받았어요. 이제 중고 합숙을 갔죠. 그때 뭐 12기인가 뭐 기억도 안 나요. 거기 가서 그 청소년 이게 중고 합숙을 다 받고 나니까 이게 그 중고 합숙 마칠 때 되니까 그 사회자가 전도 신학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집이 진주인데
전도신학원은 그때 전국에 5개 열렸어요. 부산, 광주 뭐 이래가지고 전 부산까지 고속버스 타고 이제 토요일 되면 이제 그리 갔단 말이에요. 그래 가고 막 2년 동안을 제가 진짜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딱 고3 되기 직전에 이제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딱 마지막 학기 되고 딱 끝나니까 팀 합숙을 받아야 졸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에 팀 합숙을 받고, 그 팀 합숙 받고 나니까요, 그 미션홈 종이 쪼가리 주더라니까. 그 도장 받는 거 5장 받고 이렇게 신청서 내면은 미션홈 자격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뭐 내가 그래 내가 이만큼 훈련 받았으니까 뭐 좀 되나 보다. 거기다가 뭐 학교도 이렇게 뭐 어쩌다가 뭐 원래 신학교는 공부 못해도 가요. 공부 잘해서 가는 데가 아니니까요. 그 뭐 찍었는데 다 맞아가, 수능이 막 찍었는데 다 맞아가지고, 그래서 뭐 그 신학교도 특차로 간 거예요. 특차로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제 안에요, 이 뭐 이상한 이런 것만 남아가지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되더라니까요. 전부 뭐 하고 있냐면 판단하고 있고요, 정죄하고 있고요. 탁 이렇게 막 신학교로 가는데 그렇잖아요. 신학교 가면 이렇게 저 이제 고신측 신학교로 갔어요. 그럼 또 일주일에 한 번, 2번은 경건회 뭐 이런 거 체포를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저 설교도 못하네, 저게 복음이냐, 저것도 뭐 설교라고 하냐, 그러고 앉아,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앉아있는 막 좌불 안 서이고 뭐 딴짓하고. 그래 지금 보면요, 진짜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복음 때문에 복음 가졌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세워져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깨는데 오래 걸리더라니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예틀이요, 진짜 안 깨져요. 대한민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제가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는 뭐 실제로 그런 건 못 봤는데, 이렇게 교회에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이러면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때려 부수고 막 그랬다. 그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교회에서 뭐 가족 찬양 대회를 해서, 그 제가 이제 그 고등부 형들이랑 같이 막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막 그 나갔어요. 참가상 받았는데, 그 한 분이 있던 장로님이 우리가 막 전자기타를 치니까 나가버리신 거예요. 예배를 나가버린 거예요. 그 시험을 드셨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 예배 때 주일날 그 여자분이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너무 짧고 그러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죠, 그죠? 그런데 그걸 입고 왔다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마음속으로 이미 판단을 다 하고 있고, 그렇게 그게 제 모습이더라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것들이요 딱 각인이 돼가지고 내 안에 예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되냐, 이게 한계가 딱 발목을 잡는데 진짜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요 가진 복음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다면, 그죠? 저는 이게 진짜 복음이면 이 예틀을요 하나님이 깨도록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사건을 일으키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 주실 거라니까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가졌잖아요. 내가 가진 복음이 이게 진짜 성경적인 게 맞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그러면 내가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도 우리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선물로 받은 이 복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 가져야 되고 자긍심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나만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부분에 제일 잘났다고 선민사상 가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감사하니까 오히려 더 어떡하죠?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이 관점에서 복음 가진 나를 봤을 때, 복음 가진 내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전도지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전도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옛틀 옛사람 벗어버려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될 때 뭐가 됩니까?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죠?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핍박자일 때는요 완전히 지금 틀린 것만 보고 있는데 진짜 다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결과 베드로가 이 한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된 결과가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여기까지가 초대교회 사역의 끝이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다음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게 안 깨지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게 이렇게 이 예틀이라는 이 한계에 제가 탁 빠져가지고 이게 못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저는 그렇게 믿는 게 사도행전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상황과 이런 모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 가정의 상황, 또 우리 교회의 상황 이런 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고 정확하게 지금 이 말씀대로 성취해 가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 교회도 똑같이 초대교회처럼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 한계, 이 틀을 깨뜨려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세계비전 교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안디옥 교회의 그 주역들로, 증인들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뚝 서기를 그렇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가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틀을 깨고 정말로 이제는 초대교회의 그 틀을 벗어나서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로 참된 세계복음하는 교회, 후대 살리는 교회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오늘 시간도 우리 모든 세계비전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 틀이 오늘 권세 있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로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선민사상을 벗어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용하고 정말로 하나 될 수 있는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